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긴장이 되게 했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나이 20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누님이 야, 너한테 편지 왔어 라고 해서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보냈을까? 혹시 나를 남몰래 흠모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사랑 고백을 담아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편지 아닐까 잔뜩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고 편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저를 만나자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년 1월 12일 몇 시까지 춘천 백이보충대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군입대 영장 편지였습니다. 이 군입대 영장을 받으면서 마치 이 구속영장을 받은 그런 느낌처럼 내 인생에 이제 종말이 왔구나, 끝났다라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군 생활은 제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었고 또한 그때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남겼지만 군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된다는 게 그 시절엔 너무나 억울했고요. 또 먼저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의 말로는 군대는 갈 곳이 못 된다. 가면 고생 직살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으니 항상 몸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군대 입대하는 날짜는 마치 시한부 날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 가족들입니다. 군대 간다고 해서 항상 긴장해 있는 저에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요. 또 무엇보다 기도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군대 가기 한 주 전에는 제가 하도 긴장하니까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머리를 빡빡 깎고 시무룩해져 있으니까 그 모습이 좀 웃기게 보이셨나 봅니다. 예배 도중에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도중에 웃음이 나면 또 그 웃음이 번져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웃으시자 저희 누님이 웃고 동생이 웃고 목사님도 웃으시고 저희 어머니까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저만 못 웃고 하여튼 예배를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대 당일날에는 저희 전 가족이 총출동해서 한 차로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 안까지 저 군대 가는 길을 동행해 주었습니다.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근데 백이보충대 안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조교나 장교가 나와서 시간이 되었으니 가족들은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코치 찡 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군생활 잘 해라.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때 본 아버지, 어머니, 누님 그리고 동생의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그때 눈빛은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구나.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소중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동행해 줄 수는 없구나.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 늙은 고아가 됐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참 울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특별히 발인 예배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마음을 쓰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 우리 자녀인 성도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게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형제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수능 시험장까지 함께 동행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을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공항까지 같이 배웅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입대 하는 날은 논산훈련소까지 같이 동행합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이런 명절날도 당연히 함께 하고요. 병원에 출입이 자유로웠던 과거에는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하고 수술한다면 모든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그 수술실 앞까지 동행해주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저 하늘나라 갈 때는 모든 가족들이 그 장례 과정 속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날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함께하고 싶지만 저번 타국 땅에서 유학하고 이민 생활하고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참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근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죠. 수능 시험장까지 함께 갔다 할지라도 수능 시험을 혼자 봐야 되고요. 논산훈련소까지 갔다 할지라도 힘든 군생활은 혼자 해야 합니다. 병원 수술대 앞까지 같이 동행했다 할지라도 수술은 혼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것은 혼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소중한 가족들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도 끝까지는 함께 동행할 수 없죠.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입니다. 예수님 약속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날들 하나님을 느끼셨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하셨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셨을 때도 있고 믿지 않으셨을 때도 있지만 믿었으나 믿지 않았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어 던져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나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 나에게 주라라고 해서 주님 앞에 짐을 넘겨주고 주님께서 내 손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향만 같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속도도 맞춰야 됩니다. 방향은 같은데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가면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경쟁이겠죠. 근데 방향만 같고 속도만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해서 동행한다는 것은 뜻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으로 예를 하나 들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중반부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총 3번 이상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보셨을 것이고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안진뱅이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 걷습니다. 성전에서 뛰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고쳐진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 라고 해서 이 한 사람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남녀노소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고치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지혜롭다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방향 속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가, 뜻이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다, 뜻이 같다라는 것은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죠. 하다못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 문자를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문자를 써놓고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기 위해 이 강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나가야 될까요? 저 타이밍에 나가야 될까요? 저의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라 찬양대와 함께하는 찬양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시선과 손짓, 발짓 모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속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 속도, 마음을 같이 하여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편에 안기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에녹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보시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의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 터닝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이 에녹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에녹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노아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산수 문제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187 더하기 182를 합치면 369가 되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369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면 그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죠. 자,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보시면 27절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돼 있어서 이미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무드셀라와 홍수 심판은 아주 관련이 있죠. 그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에 우리 마을 불악 어귀에 보면 이제 마을을 지킨다 해서 장승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의미는 그 불악 시족 사회의 마을 어귀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적들이 함부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창을 던지고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사라진다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와서 공격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즉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순간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분해해 보면 무트라는 뜻과 샬라라는 뜻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무트는 죽다, 샬라는 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낳기 전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는 겁니다. 에녹아 이리 와봐라. 예 하나님,
너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악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을 가만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그 물로 심판한다는 표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이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무드셀라가 사는 날 동안은 심판하지 않고 내가 기다려주겠지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는 사도가 유다서를 씁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쭉 보시면 문장이 좀 복잡해서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빨간 글 자주색 글씨만 보시면 에녹 prophesied,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뭡니까?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하신다라는 어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judge everyone, to convict all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마냥 하나님이 좋고 마냥 즐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많은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불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곧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지구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 종말 사상, 내 개인적 죽음, 즉 천국 신앙,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말 신앙, 재림 신앙,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좌익 청년 안재선이 쏜 총에 두 아들이 목숨을 잃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안재선이란 청년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세워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자고 배까지 탔는데 배에서 예배를 잘 들으시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방을 들고 혼자 배에서 내리십니다. 혼자 내리시면서 주님이 여기 나 환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해서 그분은 나 환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결국 총살 당하셔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나 환자들과 평생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고 또 마지막 순교를
과감하게 실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치는 날 주님께서 천국에서 맞이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항상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께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시를 씁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보시면 참 애틋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보시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 내 영혼 고통당하는 것 주님께서 보실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라고 해서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부르신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이 동행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이 참 목가적이고 감상적이고 형편이 좋았겠다 아름다웠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에녹의 시대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의 시대도 그렇고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말세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시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좋은 시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실에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실상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러기에 이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시대 아닙니다. 예수 믿기에 좋은 시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좋으면, 내 상황이 좋으면 그때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강남 기쁜 소식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교회는 부자도 많고 여유로우신 분도 많아서 신앙생활과 편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넉넉하고 출세했다고 주님 잘 섬기는 건 아니던데요. 시간 많으신 분은 그 시간에 놀러 다니기 바쁘시고요. 돈 많으신 분은 그 돈 쓰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출세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하나님 섬길 시간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형편 좋으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근데 형편 좋으신 분들께서 형편이 좋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형편이 좋아도 나오실 것이고요, 형편이 안 좋아도 나오실 겁니다. 형편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 상급을 주신다는 것 믿고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그 일제시대, 6.25 동란, 보릿고개, 언제 한 번 예수님 믿기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 고생하신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복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 믿기 좋은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악이 득세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못하도록 유혹하고 막는 것, 방해하는 것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내 인생에 천국이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작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날씨 탓 안 하시던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뜨거워도 그냥 산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테니스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테니스를 쳤습니다. 비 오면 실내 코트장 알아보고요, 실내 코트장 없으면 하드코트 물기라도 다 쓸고 닦고 도르래도 돌려서 말린 다음에 테니스를 했고요. 그럴 수 없으면 벽타라도 합니다. 뭐가 좋으면 사람은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비가 좀 그치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눈이 그치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 붙잡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걸까?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을 보면 비율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대부분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날이 있습니다. 화요일. 길을 걷다가 태양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 태양이 지금 너에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어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고3 때 참 힘들었을 때 저 태양이 저를 내리쬐고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고요. 또 유학 가서 아틀란타 땅에서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저 강릉에서 이등병 때 제초 작업하면서 내리쬐던 태양도 생각이 나고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태양이 변함이 없었더라고요. 옛날의 태양이 지금의 태양이고 에녹의 시대 때 떴던 태양이 지금 나에게도 태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도 태양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겨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참 신기합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동, 서, 남, 북 해서 각각 길을 간다고 해봅시다. 태양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태양이 동쪽으로만 따라갈까요? 서쪽으로만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서남북 다 따라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함께하시고 부모님과도 함께하십니다. 느끼든 모르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되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도 주셨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한 동행이라는 찬송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